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 가운데 풍성케 하시며 모든 상황, 모든 문제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깨우신 모든 영혼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곧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온전히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이 찬양을 드렸는데요. 이 시대가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가끔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 같으면 시간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의 떡을 떼고 제자 훈련, 셀 모임, 여러 가지 활동이 활발하게 돌아갈 텐데 요즘은 아무리 크고 넓은 시설 좋은 교회라도 별 의미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야 말할 나위 없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그나마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잔치상이 화려해도 길에 나가서 초청을 해도 와야지요. 네, 오늘 저녁 금요 예배에 천국 잔치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온라인이 되었던 오프라인이 되었던 함께 모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뿐이겠습니까? 제일 필요한 분은 구원받아야 할 분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분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분, 이런 분들 오셔야 되거든요. 우리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 주관하시고 또 그 마음을 감동감화하셔서 이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심령들이 주를 만나고 무엇보다도 정말 삶의 방향을, 삶의 그 길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구원받을 영혼, 낙담한 영혼, 신앙을 회복해야 될 영혼들이 주를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도록 합심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운 이 때에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열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불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면 또 저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께서 배설하신 천국 잔치가 열리는 예배마다, 성경 공부 시간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고 주 앞에 나와 주를 더욱 알아가고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사랑의 떡을 떼고 그곳 가운데서 다시 한번 지혜와 힘과 능력을 얻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시는 이 땅의 마지막 사명 감당을 온전히 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주장하실 때에 심령들을 부르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은혜들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과 구원과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고 나누기를,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여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5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마지막 62절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종기를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9장을 쭉 보면은요, 9장의 내용이 참으로 많았죠. 여러 가지 주님의 기적의 역사,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죠?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거두었다, 이걸 기적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물질계의 주인이다, 이걸 보이신 거예요. 또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되시고 정말 무엇으로도 희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하얀 찬란한 옷이 변하고 몸이 변한 예수님의 변화, 이것은 세상 모든 새하늘 새 땅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폈듯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냥 그걸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그걸 고쳐서서 이 9장을 통해서 전체를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영계, 물질계, 이 모든 만물의 왕이시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오늘 9장의 결론 속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가신다고요? 5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역을 다 물질 영계를 평정하시고 어디로 가시느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자, 여기 이제 이 내용도 조금 더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풀리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면 이제 길이 있습니다. 동네가 있어요. 지나가야 하는 동네. 그 동네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52절에 보면 사람들을 앞서서 보내시죠. 이 동네를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셔요. 특별히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되는지 동기와 우선순위를 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죠.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소원을 품는 것이 바른 소원인가?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어떤 동기와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가? 이걸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아시잖아요. 이 지역은 주전 721년경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 범죄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그런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 이 아수르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잡아서 아수르로 노예로 막 끌어갔죠. 이 아수르 사람을
사마리아에 막 심었어요. 이걸 이제 그 어떤 신민정책, 문화정책이라고도 하는데 중국이 이런 수법을 많이 씁니다. 중국은 56개 이제 민족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 안에 소수민족들이 있는 지역에 이 한족들, 이제 주류 중국 사람입니다. 이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이주 정책을 펼쳐요. 막 갖다 심어요. 뭐 땅을 주고 막 그러죠. 그런데 목표가 뭐냐면 그 소수민족과 한족이 혼합, 결혼하게 만듭니다. 문화를 말살시키는 거죠. 그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이방인들과 혼혈 족속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을 하질 않았어요. 개라고 표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도 자존심 상한 거죠.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보시는 대로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는데, 자,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허락해달라고 그러죠. 이 마을을 지나가겠다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고 합니다. 우리 52절 53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자를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동네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다른 촌으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아냐? 우리 스승이 누군데? 어떻게 그들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54절 같이 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아주 그냥 아주 격동한 것까진 좋은데 이제는 능력이 막 차고 넘칩니다. 불을 한번 내려볼까요? 아니 참 재밌죠. 귀신 앞에 쩔쩔매던 제자들이 어쩌자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까? 화가 났어요. 왜요? 예수님을 자기 일행을 못 지나가게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성질이 난 거예요. 아니 주께서 이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런 능력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충만한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믿는 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싹 쓸어버리십시오. 말씀만 하시옵소서. 뭐 이거 아닙니까? 허락을 기다린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55절 5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 꾸짖으셨다. 예수님이 참 여기서 꾸짖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죠. 무리들이 막 따라다니니까 57절에 보시는 대로 어떤 사람들이 나도 주님 따라가겠다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59절에도 보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도 쫓아가겠다고 59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래요. 61절에도 보세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쫓아가겠다고 그러네요. 우리 잠깐만 좀 기다려달라고. 내 가족과 작별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주님을 쫓겠다는 말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이 예수님을 주로 쫓겠다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냥 제자들도 쫓겠다, 이 사람 저 사람도 다 쫓겠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겠다는 거죠. 나 교회 다니겠다는 거죠. 우리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오셨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래서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데? 나는 뭘 쫓겠다는 건가?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냉정히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 쫓겠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기도의 내용은 돈을 쫓기도 하고 건강을 쫓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표하는, 내가 구하는 이런 것들을 쫓을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깨우치지 않습니까? 아니, 돈 쫓아보세요. 돈이 어떻게 돼요? 도망갑니다. 명예를 쫓아보세요. 명예가 도망갑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수님을 쫓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순종하고 증거하고 그 목표가 뭐예요? 사람들은 천국 이 복음 확장 이렇게 사명 감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최종 목표는 뭐죠? 예수를 닮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예수를 닮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알아야 되니까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해요. 이렇게 재력과 지식의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닮으려면 능력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남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영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 더 복음을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자 전도자들을 통해서 내가 확장하겠다. 사업을 해야죠. 돈을 벌어야죠. 그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가정을 이루어서 안정되게 살아야겠다 하면 사실은 가정을 목표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스스로 평가하고 삶의 방향을 비판해야 된다 말이죠. 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사실 우리가 돈을 벌어도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사회활동을 해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건 궁극적으로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칫하면요, 이 종교적 얘기로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나랑은 관계가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몸부림치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인간 본연의 본분, 이걸 지금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수적인 목표를 세우려고 집착하고 삽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왜 사냐거든 웃지요. 왜 삽니까?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웃느냐? 모르니까 웃음으로 때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를 닮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부적인 목표는 예수 형상을 담는 것에 보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궁극적인 목표 없이 목표가 뭔지 모르면 그냥 알지 못해서 웃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향방 없이 타조처럼 먼지만 일으키고 달려가는 거죠. 세월은 다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제자의 삶의 바른 동기가 뭐냐? 57절 볼까요? 자, 57절 같이 읽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이 말은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뭐라고 그러세요? 58절 보겠습니다. 5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겠다고? 너는 집도 절도 없는 존재가 될 것인데 머리 둘 곳도 없는 존재가 될 텐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허허,
이거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는 한 치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 채 땅도 허락하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이 자신을 위하고 성공시키는데 모든 자원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환경 파괴, 세상 죄악,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할 것은 안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겠다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따른다는 것은 선생인 나도 이 세상에 있을 곳이 없는데 너 또한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이거를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제자들이 주님을 쫓겠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성공시키는데 동기를 둔다면 그 동기는 성공할 수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주님을 쫓는 동기와 이기적 목적과 세상 야망을 달성하고 주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욕구를 충족해 본다면 그 사람의 동기는 성공할 수 없는 동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쫓는 동기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바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쫓는 제자는 먹을 것, 마실 것 다 포기하고 그저 금욕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금욕주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왜 주님이 이렇게 좀 심할 정도로 꾸짖고 이런 표현을 하시느냐? 주님은요, 동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동기. 주님을 높이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따라가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저절로 따라오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이용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해결하겠다는 동기를 갖고 살게 되면 그것도 해결받지 못하고 주님도 따르지 못한다, 이 말씀이죠.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번은 싱가포르에서, 한 번은 일본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참 선교사 초기 때죠. 싱가포르에 갔는데 산 랍스타를 꺼내놓고 아주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식사 대접을 한번 받은 적이 있고요. 일본 동경에 갔을 때는 큰 건물에, 기억도 잘 안 나요, 들어갔는데 그 게 있잖아요, 크랩, 생으로 회로 무슨 각종 20몇 가지인가 나오더라고요. 그 대접을 하신 분들이 그 지역에 그 유지들이죠, 주재원들 중 아주 고위급들. 그때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이걸 먹으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좋더라고요. 맛있고 폼도 나고 그런 것 같아. 근데 한참을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것에 말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여기서부터는 아무런 주님 안에서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부유하고 화려한 환경 속에 계속 적응을 하고 젖어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말씀들이 흘러가기가 어렵죠. 그 자리에서 경험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깨달음이 있으면 바로 반응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9절 한번 보겠습니다. 5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61절에는 보니까요, 오늘 마지막 절 61절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주님을 쫓는데 조건이 많네요. 부친 장사하고 가족에게 작별하고 오겠다는 말입니다. 예, 이거 나쁜 건가요? 예, 필요하지요. 예, 가족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죠? 제자로 합당치 않다, 배척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셔요?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뜻이 뭐죠?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프라이어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선순위가 제1순위고 그 다음이 부모를 섬기는, 형제를 섬기는 순서는 2순위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고. 네,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해야 할 의무와 우리 친척들 결혼식에 참석 의무가 충돌이 된다면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한다? 엉터리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부모 살아 계실 때 용돈도 안 드리고 한 번 안 드리고 불효하다가 돌아가시면은 제사 지낸다고 폼을 잡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 결론입니다. 이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말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볼 때 너무 예수를 닮아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로 예수를 닮아가려고 바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내 삶의 동기와 내 소원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른가? 이거를 이 아침에 점검하면,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 믿으세요? 믿어지세요? 예. 그러면 무엇을 먹고 마실까? 내가 어디서 살까? 이런 걱정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주를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나는 이것을 구하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일생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힘과 권력, 권모와 술수로 부와 안락함을 구하는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점검하며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함으로 삶의 바른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온전히 준행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주의 사람답게 고난과 손실로 모든 것을 잃어도 우선순위를 따라 마땅히 치러와야 할 대가를 지불하는 충성된 헌신으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라는 고백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그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형상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이 고백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 아침에 이 고백으로 기도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 주변으로부터, 가정과 우리 성도들로부터 참으로 주님을 닮은 귀한 분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이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금요 예배입니다. 원래는 선교사님 오시려고 했는데 건강 때문에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로 다시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 주님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고 삶의 도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분들이 오늘 저녁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이 참으로 아름다운 새벽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 고백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동기와 우선순위가 점검되어지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이것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주의 형상, 주의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지체로 주님처럼 그렇게 함께 생각하고 행하며 나누며 섬기며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갖추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투병 중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돌아보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 속에 주님의 형상 심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에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을 부르시옵소서, 모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공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 안에 주를 예배하는 백성들이 더욱 힘써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주께서 주신 은혜들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들, 귀한 은혜들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할 수 있는 중보의 제목들을 낱낱이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귀한 기도, 중심이 있는 기도, 동기와 우선순위가 분명한 기도들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